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벌써 로마서 3장 후반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복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본론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동안 1장에서 오늘 3장 본문까지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경입니다. 신학적이다 하는 말을 들을 만큼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단단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15번이 나오는데요. 로마서는 이 1장 1절 시작도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가 시작하고 2절도 또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고 1장 9절도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단어를 4번 연속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로마서 전체의 주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1장에서 거듭거듭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시작부터 하고 있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굿뉴스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좋은 이야기로 시작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끝나는 1장 17절, 바로 다음 18절에서, 즉 복음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진노에 대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2장에 들어와서는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장과 2장에서 복음을 8번이나 언급했던 바울이 1장에서 5장까지 진노라는 단어를 6번, 10번 전체 중에서 6번을 사용하고요. 1장에서 3장 사이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 11번 중 8번이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어떤 성경보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복음과 진노, 심판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복음은 그대로 해석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반면 심판과 진노는 굿뉴스의 반대죠. 배드뉴스,
배드 뉴스라기에도 부족한 끔찍한 뉴스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한다.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말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가? 1장 18절 진노에 대한 말씀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들의 죄 때문이다 이거죠. 1장 21절 이하 인간의 죄를 계속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로 왔다. 26절 27절은 동성애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29절 이하는 수많은 종류의 죄들 복수, sins, 죄들을 말해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부터 말한 바울이 곧이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 1장에서 쭉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진노가 심판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난다. 2장의 로마서 2장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2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2장 5절은 진노와 심판이 함께 나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굿뉴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처한 현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태가 뭐냐? 처참한 죄악의 상태고 그 죄로 인한 인간이 처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복음됨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그것이 굿뉴스가 정말로 굿뉴스구나를 알려면 먼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즉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극히 두렵고 좌절한 상황에 인간이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요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때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복음이야? 나 지금 좋아, 괜찮아.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도 우습게 알죠.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얘기한 직후에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이 복음으로 여겨지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그로 인해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내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자신들의 죄를 제대로 모르는 인간들에게 죄인들을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죄의 해결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진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건강검진과 같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은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율법의 영적 건강 진단 결과 나의 영적 건강에 대한 판정은 죽을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기도 하죠.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은 없고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율법의 한계. 그렇지만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시작인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도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새로운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죠.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7장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거룩하다. 7장 14절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7장 16절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며 율법을 완성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표현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좋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 빼고 다 지켰어. 그래도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통법규 얘기를 했죠. 교통법규를 다 지켜도 하나 안 지키면 나는 교통법규를 어긴 거예요. 나 평생 교통법규 잘 지킬 수 있어.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어. 물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평생 동안 어기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율법을 범한 자예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얘기를 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인생 70, 80, 90 인생 평생을 모든 율법을 지켜야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겠다는 이 길을 떠난 자들은 다 저주의 길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간 자 중에서 살아서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중간에 죄인으로 판명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길을 떠나면 결국 막힌 길이고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영적 건강진단 결과를 받아들이 인간이 보게 되는 것은 사망이에요. 당신 죽을 병 걸렸어.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진단 결과입니다. 율법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건강검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느끼는 대로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느껴도 내 안에 중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진단을 해주니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율법이 주는 결과는 인간에게 절망이에요. 율법이 보여준 영적 진단의 결과를 받아들은 인간은, 죄인은 두려움과 좌절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절망해요. 안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은 인간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이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3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제 전에는 없었어요. 이제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 나타난 거예요. 왜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 계속해서 말했던 게 있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거다. 구원의 의가 나타날 거다를 과거에부터 얘기했는데 그 의가 지금 드디어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율법은 죄인에게 절망을 가져주었지만 믿음은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즉 믿음을 통해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이 굿뉴스다. 앞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면에서? 구원을 준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복음은 죄인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구원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죄인에게 공급돼서 그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은 절망적인 말씀들이 몇 개 나와요. 3장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어.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의인이 한 명도 없어.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좌절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그리고 3장 23절이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3장은 거듭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인간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3장에서 거듭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헬라어 휘스테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사용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하는 질문을 하던 중에 이렇게 물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구원 얻는데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 왜? 그러니까 죄를 져서. 부족하다, 이르지 못한다. 이 오늘 본문,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fall short of, 미치지 못한다, 실패했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만 범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 구원의 표준이 있습니다. 마치 입학시험을 봤는데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커트라인을 넘어야 합격인데 내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못 미쳤다. 즉 모든 인간이 구원의 입학시험을 쳤는데 모든 인간이 구원의 커트라인보다 다 아래에 있어요. 다 떨어졌어요. 붙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정원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몇 점 이상 그냥 기준 넘으면 붙는 거죠.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명까지 천국 들어간다 그러면 아마 비틱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다. 탈락했다. 이 죄인들이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그래 됐어 라고 인정함을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입학시험에 합격해서 막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그거를 얻는 상태. 여러분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기만 한 사람도 있나요? 난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 이 기쁨을 아시잖아요. 합격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심사대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관리들 중에서 유대 나라 관리들, 고급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 고급 관리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인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칭찬입니다. 근데 다 죄를 범해서 그 상태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함께 보면요, 이렇게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23절과 24절은 반전이에요. 23절은 좌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 24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앞에서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반전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의미 있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는 차별이 없다. 또는 또 하나는 값없다. 자, 차별 없다부터 볼 거예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차별이 없다고요? 구원의 대상이, 구원의 범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인간을 차별합니다. 그렇죠? 율법을 100%는 못 지켜도 90% 지킨 사람, 90점짜리, 80점짜리. 율법은 인간을 서열화해요. 쫙 잘 지킨 사람부터 제일 못 지킨 사람까지 쫙. 성적이 사람을 줄 세우듯이 율법은 사람을 줄을 세워요.
합격, 불합격. 율법만 그런가요? 세상도 인간을 줄을 세웁니다. 세상도 인간을 차별화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차별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요, 어떤 조건에 맞는 자에게만 그런 혜택을 줘요. 아무나 대학에 입학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연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월급이 다 달라요. 이 세상은 차별하는 세상입니다. 가끔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차별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은 전혀 없어요, 이 세상에. 왜 사람들이 그토록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니까, 돈이 있으면. 왜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역시예요. 사람들 다 높은 대접을 하니까. 엊그제 뉴스 보니까 대선 후보 그 부인 119 대원 왜 VIP 보고 안 했냐고 불러다가 막 야단쳤대는데, 왜 그 귀한 사람을 차별화 높이지 않았느냐? 규정에도 없는 것 가지고 야단 맞았다 그래요. 알아서 기는 거죠. 뭐 대선 후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알아서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왜 비싼 차를, 외제차를 사람들이 사려고 합니까? 차별합니다. 외제차, 비싼 차를 살 때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이 승차감이 좋다. 편안하고 잘 나가고 참 좋아요. 또 하나, 하차감이 좋다는 거예요. 승차감이 좋을 뿐 아니라 하차감이 좋다. 차에서 딱 내릴 때 쳐다보는 눈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벤츠 비싼 차에서 촥 내리는 사람과 국산 소형차에서 내린 사람을 세상이 차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차감을 좀 맛보려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촥 쳐다보려고, 특히 젊은 애들이 막 멋있는 차 몰고 그냥 웅 소리를 내면서 자기 지금 나 좀 봐줘 그 얘기죠. 고급 호텔이나 고급 식당에 가면요, 주차 요원이 벌써 좋은 차가 오면요, 이 대우가 다릅니다. 저는 그 대우를 아직 못 받아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보면 달라요. 정중하게. 왜 명품백을 그렇게 사려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호구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밤새서 좀 할인한 데면 줄 서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어요. 명품백 들면 차별화되잖아요. 나 좀 다른 사람이야.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은 차별화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요, 별거 아닌 거 주는 거, 별거 아닌 거 줄 때도 사람을 차별화해서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을 주시면서도 인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믿음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죠. 자, 차별 없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 차별 없다. 또 하나의 단어는요, 값없이. 오늘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무엇이 값없다고요? 구원을 값없이. 세상에서도 차별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싸구려예요. 싼 거는 그냥 그래, 그냥 줄게. 네, 하나님은 엄청나고 주시는데 값없이 주세요. 천국을 공짜로 주세요. 천국 땅 한 평과 강남의 땅 한 평과 비교해 보실래요? 어떤 땅을 가지시겠어요? 비교 자체가 비교 불가죠. 근데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그 집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천국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구원은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2절 24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차별이 없고 값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은혜라고 그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은혜예요. 누구에게나 주셨고 값없이 무료로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값없이 차별 없이도 봐야 될 단어지만 오늘 본문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구원을 하나님이 얻을 수도 없는 거 갑자기 무료로 주셨어.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원인을 찾아봤더니 속량이에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엄청난 구원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어요. 이 속량이란 이 헬라어 단어를 우리 개정은요, 속량이라고도 번역했고 구원이라고도 번역했고 풀려났다고도 번역을 했어요. 이 속량의 정확한 뜻이 뭐냐? 헬라어를 보면요, 두 단어가 붙은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몸값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랜섬이라고 말하는데 몸값이란 단어 앞에 분리 또는 벗어났다는 접두사가 붙어서 생겨난 단어가 속량입니다. 즉 속량은 뭐냐? 랜섬, 몸값을 치르고 그 포로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속량은 다시 말할게요. 몸값, 내가 어디에 포로로 유괴당했어. 근데 저쪽에서 내 몸값을 지불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포로된 유괴된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속량의 정확한 뜻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여튼 유괴를 당해서 내가 뭐 실수한 것, 하여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교도소에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누군가가 내 몸값을 지불해서 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몸값을 치르고 벗어난다. 이게 속량의 뜻이에요. 누가 나를 속량했나요? 바로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무엇으로부터의 속량이냐?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께서 나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속량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얻은 구원이에요. 사람이 누구나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기프트.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거저 주셨어.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값없이,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구원의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거저 받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거저가 아닌 거예요. 즉 나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값을 지불한 건 하나도 없이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께서는 내 대신 구원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자기를 비워. self emptiness, 자기를 자기 다 비워버렸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뭐 대단한 벌레가 인간이 되면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요, 종의 형체예요.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께서 자기를
비하시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걸 요약하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께서 지불하신 모든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이 엄청난 이 우주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우주를 만드신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최대한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은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는 물론 거저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이게 거저주면요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 값을 치른 자만이 그것에 귀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뭐 값 치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그냥 인정한 거고, 주님 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 그냥 고백한 거 하나로 거저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죄값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빈문서. 마귀가 내 몸값 그 빈문서를 갖고 있어요. 너 죄 졌지? 이거 봐. 넌 내 종이야. 하고 끌고 있는 그 빈문서를 예수께서 다 찢어버리시고 없애버리셨다. 자기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구원은 거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차별 없이 받고 값 없이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구원을 값으로 환산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환산 불가능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의 모든 재산, 그걸로 구원되나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진 엄청난 돈,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의 그 재산 전체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지구를 준다고 구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온 우주를 준다고 해도 우리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값없이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이 놀라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우리가 죽었다 깨고 영원히 수십억 년, 수천억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이 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야.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amazing grace인 거예요. 놀라운 구원. 구원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구원을 다시 새롭게 깨달을수록, 야, 정말 나는 복받은 자구나.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걸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데 값없이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으셨나요? 받으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